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제법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진지한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잠시 기절하셨다가 쇼크인 거죠. 잠시 기절하셨다가 십자가에서 내리워진 후에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긴 달리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내렸는데 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이 사셨느냐?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가공의 공상의 인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 이것도 사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사신 거는 확실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믿은 것도 확실해. 그런데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과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실존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 역사적 사실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은 줄 알고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후에 다시 이렇게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더 정확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군인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으로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물이 뭘까요? 이게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이 피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물처럼 투명한 그렇게 액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피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뭐 기절해 있는데 뭐 찔렀더니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몸 안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물 같은 액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얘기했던 도마마저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그뿐 아닙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를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만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신앙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는 또 감동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로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보면 슬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동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 보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다만 예수님의 죽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든 성도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로 머리 위에 이렇게 붓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내 머리 위까지 물이 차올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정말 침례를 하잖아요. 머리까지 물속에 푹 들어가잖아요.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 위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은 우리 머리 위까지 물이 잠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죽음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나는 새로 태어났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신앙의 상징이고 고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례명을 받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예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나의 죄악도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이지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의 죄악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